네, 박경일 선생님, 로마서 8절 맞습니다. 형제들이요, 바울이 많이 한 스타일이었죠.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의 형제,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라는 개념은 이것은 겁난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참자녀. 겁남은 자녀지만은 참자녀가 아니죠. 구원이 되다가 참자녀가 되는데, 내가 나머지 이방인들 중에서 같이, 이제 로마 교회도 많이 교회를 세웠죠. 바울의 사역은 유대인 사역이 아니고 비유대인, 이방인들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갖기 위하여 열매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영어들을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그 영적 감동 받았는데, 열매를 갖기 위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그러니까 이제 안 가면 안 되느냐죠. 꼭 가야 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데, 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방문을 통해서 하는데, 나중에 이 바울에서 2년 로마 사도행전에 써 있죠. 2년 동안 집에서 가르쳤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친 그 2년이라는 그 세월, 물론 더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이 견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열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성의 열매로 이해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 가도 구원은 되고 영성이 간다하지만 약한데, 직접적인 방문과 함경을 통해서 영이 강해지는 것. 그래서 과거에도 부흥사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했죠. 교회에서. 과거에는 인터넷이 약하고 방송이 약하니까 못 보지만 해서 같이 해서 은혜가 나눠지죠. 그래서 부흥사분들이 올 때마다 회개가 터지게 되고요. 없으면 안 터져요. 참 희한한 얘기예요. 그게 사람의 이게 희한입니다. 순회에도 어떤 분이 오해하면 회수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희한합니다. 이게 뭐 전화로 해도 되는 게 다 아니고, 이게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구원은 말이죠. 구원은 절대로 추석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너면 일어나요. 추석하지 않아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 교회하고 추석교회를 세울 때 이거 보면 인터넷 교회는 건너을 위한 교회였었으며, 추석교회는 구원을 위한 교회였고요. 어떤 사람이 위한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절대 안 일어나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일 통해서는 반드시 출석이 돼야 됩니다. 왜? 영이 더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이 왜 가려고 하느냐? 더 센 은혜를 주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만 영성이 임하고, 가야만 저번에 임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기를 미리 정하였으나, 미리 정한 거예요. 미리 정하였으나 이제까지 금해진 것을, 금해지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아마 이제 막힌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지만 가고 거기서 접잡혀가지고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감옥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모든 법적인 것을 다 한 다음에 안 돼가지고 상고해가지고 로마 상고돼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또 계수로 가게 되는데, 지금 금해진 것이에요. 누가 금해했을까요? 누가 이것을 막았을까요? 바울이 또 갈 때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막 일어나고 배가 전복되기도 하고요. 수박할 때도 뱀이 물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가는 게 앞뒤에서 분명했고요. 알았는데 이게 막힌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어둠의 방해입니다. 어둠의 방해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옛날 말로. 예, 뭐 서로 충돌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떡때부터 안 닿는데, 그러면 대기만성이 있는 거예요. 막아요. 막아서,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마귀들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것도요. 이런 거예요. 너 그거, 이못 이기냐? 보는 거야, 이랬어. 그 방해가 허락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큰 일을 앞두고는요, 그 큰 일 앞에, 쉽게 되면, 뭐예요? 자기가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면, 의자니까 아예 막아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만 정말 진짜라는 거지, 그것이. 놀랍게도 바울은 이것을 이겨냈죠. 모든 게 막히는데 불구하고도 결국,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그것도 종교적으로 신고당해가지고, 성전에서 뭐 오해받아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지고 2년 동안 받아 느껴가니까 아주 코스가 굉장히 길었죠. 로마 가서도 처음에 감옥에 있었는데, 가택이 없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덮어지는데,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거, 왜 있느냐? 영생이에요. 영생이 어려운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건남은 쉬워요. 건남은 방송으로도 되고요. 인터넷으로 건너면 돼요. 책으로 돼요, 건너면요. 근데 구원은 반드시 가야 되고요. 영생은요, 이렇게 센 분이 와야 되는데, 누구예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복을, 영생, 의인을 말하는 의인의 구원의 복을, 작은 소자에게 뭐라 그러면 건너의 복을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선지자들이 왜 있느냐, 성경에서 영생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없어도 질상만으로도 마음만으로도 구원은 돼요. 근데 대상이 예수님이 되고 대상이 또왜 선지자 대상이 있으시는 영생을 얻은 자, 처음 깔 자가 있으면 그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영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왜 가려느냐? 로마에게 여기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하여. 아니면 가지고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중에 다 망했죠. 로마 교회는 다 망했어. 나중에 역사적으로. 영생이 있으면 망하지 않죠, 사실은. 그죠? 영생이 있으면 망하잖아요. 그 영생이 있으면 절대 그 도시는 북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할까요? 영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도 주신 게 아닌데. 그래서 영생이라는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했는데 막힌 거예요, 영생 때문에. 그래서 막힌 것을 여러분이 뭐 통찰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자, 이제 로마 교회는 본 적 없어요. 여기랑 세운 것도 아니야, 바울이요. 거기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인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가지고 놀란 열매를 갖기를 원해. 근데 이게 금해졌어. 하지만 난 반드시 이걸 행할 거야. 난 이것을 미리 정한 거야, 이걸. 왜요? 저는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영생이 주어지는, 왜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형고요. 하면 지금 뜨거운 거지, 이것이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곳이 영생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 건남의 교회가 클 수 있어요. 10만 명 교회, 구원이 10명이에요. 영생 제로예요. 또 100명 되는 교회, 10명 구원 받았어요. 영생이 1명이 있을 수 있어요. 영생은 왜? 영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영생이 다 영생한다고 해서 그런지 하나님 아는 것과 예수님 아는 것 영생한다고 떼있거든요. 하나님 알아. 그래서 바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 써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영생은 별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생한 사람이 없어요. 영생이 별로 없어요. 다윗 33명이 나와요. 구약에 33명. 다윗의 이거 하늘의 상은요, 이건 정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 인도는 아브라함이 3명 인도하죠. 아내와 엘리에셀과 누구죠? 롯. 4명이네요. 이삭까지. 4명 인도합니다. 영생 인도는 게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6명을 영생 인도하죠. 이삭도 1명 인도하고요. 물론 뭐 안 되겠지만. 영생이라는 것은요, 엘리사가 1명인데, 엘리사 1명인데, 엘리야 1명, 영생으로. 없어요. 물론 이제 엘리사가 뒤에 이제 더 수집했지만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 영생을 다 믿고 있지만, 다 헛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거든요. 왜냐면, 영생이 왕족인데, 이게 엎드려요. 우리는 건너가 구원과 영생을 한 통으로 보기 때문에 개념이지만 건너과 구원과 영생이 다른 것은 증명된 거예요. 일단 건너과 구원 다르죠. 모자 인도인데 건넜는데 저것도 됐죠. 그렇죠?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건너이 영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과 영생 다른데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왜 가려하느냐? 그것은 거기에 영생의 복을 주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영생의 복을 가진 사람이 전파하는 복음이야말로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전파한다. 구원받기 못 써요. 구원받기. 그래서 항상 영생은 선지자세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개념은 본인이 영생을 얻고 연동이 이게 현재 개념.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게. 왜? 선지자세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예언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선지자였어요. 다윗 선지자. 왜? 본인이 영생을 누리고 인도하게 되면 선지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개념이 나단 선지자도 있었죠. 그런데 그건 직분상인 거죠. 다윗은 왕인데 선지자 써있어 성경에. 그래서 다윗 선지자, 아브라함 선지자. 왜요? 본인이 영생을 인도하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라는 것은 뭡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될 필요한데 그 영생급에 가가지고 같이 있어야만 영생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남의 은혜 가진 자가 건남의 은혜를 주신 거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생자가 영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옆에 있고 말씀을 들어야만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통 있는 거예요. 영생 혈통. 널 낳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낳았죠. 영생 얻었죠. 이삭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영적 영을 받아가지고. 노아 때문에 새들이 영생 얻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직접적인 함께 활동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형제들이야. 왜요? 형제니까 함께 거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머물러야만, 동고동락해야만 은혜가 임하지. 가족인데 부인이, 남편이 따로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10년 지나 보시죠. 남 되어버립니다. 형제들이 어릴 때는 하나죠. 결혼하고 나중에 남이 돼버려요. 사람은요, 나눠 있으면 결국은 분리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우리 유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같이 있는 영적인 은혜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설명할 때 많이 하죠. 교회는 이 석탄 모임이라죠. 왜? 빨갛게 달궈진 석탄 때문에 같이 빨갛게 되죠. 그죠? 난로에서. 근데 떨어지면 까매져요. 또 불이 떠옵니다. 모여야만, 같이 거해야만, 머물러야만, 있어야만 영생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 모이기를 피하기 시작했죠. 왜요? 구원이 없어지면 이제. 인터넷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왜 안 모이느냐? 막 전략이에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에
유월절로 모이고 5절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우리가 같이 거주에만 이제 형제 자매되는 거예요. 그쵸? 형제가 뭐예요? 형제는 같이 있는 게 형제예요. 잘 자랍니다. 잘 성장합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같이 머물면서 형제로서 오면 되는데 따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인 사도 바울, 선지자죠. 거기 가야만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이. 이제 로마 교회가 드디어 3년 동안 핍박받았죠. 왜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선지자예요. 핍박이에요. 선지자 핍박당합니다. 왜? 영생 때문이에요. 직분 때문이 아니에요. 영생은 반드시 공격받습니다. 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영생 얻는 사람들은 뭐예요? 핍박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자들이 오래 참음과 고난을 본받아 써있죠. 왜요? 선자는 계속 공격당하니까요. 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로마교회가 300년을 고통당하죠. 왜일까요? 영생을 소유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국가가 계속 공격합니다. 재산 몰수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감옥에 가게 하고 왜요? 고문하고 온갖 핍박을 다 한 거예요. 왜일까요? 영생 때문에. 나중에 드디어 로마교회가 드디어 복음이 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의 중심이 됐죠. 그래서 로마교회가 라틴 바로 철이에요. 철. 교회 영향받은 국가 철을 말하죠. 철. 안 받으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나은 거예요. 드디어 이방이랄지라도 이제 로마교회가 전 세계 중심이 된 이유 바로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느 교회 중심이냐? 세계 중심이냐? 영생이에요.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나요? 그동안 옛날에. 영생 때문에. 영생에 있으면 중심이에요. 없으면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개념이 달라요. 교회 숫자만 중요하지 않아요. 영생을 낳지 않는 교회는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낳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영생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위해서 가고자 한 거예요. 성령 감동 가운데. 그리고 결국은 가게 되죠. 그리고 마귀가 막은 거예요. 마귀는 건너를 막습니다. 하지만 덜 막아요. 마귀는 구원을 막아요. 덜 막아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지불해야 됩니다. 구도 어려워요. 마귀 때문에. 뭐예요? 영생은 더 어려워요. 영생은 마귀가 보통 먹는 게 아니라서 항상 핍박이 따라요. 영생의 세계는. 핍박. 그래서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의 위로가 기다리는 거죠. 십자가를 졌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영혼들을 해서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생하는 길에 있는 게 영생이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냥 그것을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그런 되기 때문에 로마서가 귀한 거예요. 로마서가. 이 로마서는요, 자기를 영생을 인도하고 남을 구원을 인도하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요. 내가 영생으로 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영생 인도받는데 이제 동시에 신앙의 중심으로서 뭐요? 세워가지고 마치 전 세계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죠. 과거에. 그죠? 시온산의 중심이었죠. 영생 때문이었죠. 딴 데도 교회가 있었겠죠.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왜 중심이냐? 예루살렘 영생 때문이었어요. 구원은 존재해요. 근데 예수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그리고 천국은 예루살렘을 부릅니다. 지금도. 중심.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영생인데 이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부흥사인, 사도인, 선지자인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만남 가운데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만남 가운데. 제가
만들 갔기 때문에 이 모습을 만들기 때문에 영생을 받은 것처럼 만남 속에서 우리는 직접 만남, 이 만남과 함께함, 머문, 같이 있는 공동체, 여기서 영생이 있지 가지 않고 집에서는 영생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 교회와 설교와 이런 방설교 영혼들 다 죽이는 거예요. 구원도 되지 않고 영되지 않고도 이제 형식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쓰레기들이 드디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쓰레기들이. 지금 전 세계가 전부 다 교회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 쓰레기들인 거예요. 전 세계 전부 다. 모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 대한민국 교회가 모이면 감옥가 없었어요. 너 모이면 너 잡아가 없었어요. 그냥 모이지 말라는 시행을 부처한테 걸고도 교회가 아무도 안 보였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일제 때 천황에게 예배한 것 때문에 비웃죠. 아유, 그것도 못 이겨? 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순교당하고 이겼는데 세상에 코로나 때 시행규칙만 가지고도 아무도 안 모였어요. 영생 없다니까. 예배도 안 모일 자가 무슨 천국을 갑니까? 아기가 시험해 봤죠. 근데 다 안 모였어요. 모인 교회도 모여봤자 다 모였어요. 소수밖에 안 모였습니다. 다 모인 교회가 없어요. 다 모인 교회가. 우린 다 모였죠. 우리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때 교회들이 망했죠. 기도는 망했죠. 전부 다. 왜 망했느냐? 다니엘처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언제 믿음을 압니까? 신앙을 언제 합니까? 보통들 몰라요. 핍박이 아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모든 게 막혔어요. 위대한 사람이냐? 근데도 드디어 가게 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저 영생이 그런 거예요. 영생은요, 보통 많은 막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막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한 것은. 불가능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 영생의 증거입니다. 뚫고 만드는 거예요. 살면서 막힌 문제가 있었죠. 우리는 그것들이 해결되는 거 어떻게 해결되느냐? 영생은 해결을 줍니다. 하지만 건너면 해결 못 줘요. 구원은 될까 말까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막히는 내용들 왜 있느냐? 영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되면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이긴다는 거예요. 영생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가느냐 못 가느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영생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이삭을 낳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은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사람들이 그러면요 다 불가능이 이루어져요. 불가능이. 그러므로 살면서 이런 증거들 믿으면 증거 따라오죠. 믿음이 급수가 오는 거네요. 영생은 지금처럼 마귀가 뽀을 막아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저 영생은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이런 모든 바뀐 가운데도 드디어 뜻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웠느냐? 예루살렘 가면 너 고통당해 라고 예언을 받아도 가는 거예요. 너 잡혀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결박이 있다 해도 갑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하려고 갑니다. 바울이. 우리는 어떤 것이 막히고 어렵다면 우리는 주저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뜻을 위해서는 결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로마를 가게 만든 것이고 그 간 것 때문에 드디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엄청난 기적들이 따르는데 어떤 걸까요? 영적인 후손을 만난 쪽으로 기적이에요. 이삭이 영생 얻게 되죠. 영생 얻는 기적. 근데 기적이 따라와요. 영생을 얻어내는 기적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그 기적은 눈에 보는 기적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죠. 보여주죠. 엘리사가 거듭 얻게 되죠. 영생이 기대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우리도 참된 영생을 소유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막혔다 안 된다 하면 그 사람은 영생 문제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영생이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왜 안 날까요? 영생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막힐까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이 안 되는 걸 깨닫고 더 회개해야 됩니다. 더 들어서야 됩니다. 영생은 높은 차원이에요. 그러므로 영생되는 쪽으로 올라가야지 낮은 구원 차원에 있는 거 아닙니다. 건너면 더 낮은 것이고요. 올라가가지고 모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모든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